이 추석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자식들 이야기이죠. 자식들 이야기를 하다가도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돌아가신 부모님, 또 그러다 보면 우리 조상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뭐 어땠고, 큰아버지는 어땠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어땠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결국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상 때문에 또 우리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조상 우리 부모님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게 또 오늘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많은 교우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교인분들이 사실은 부모님 때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도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만 모태 교인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당대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신앙이 깊으신 분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사실 저는 우리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무당을 항상 찾아다니셨고, 그리고 또 점도 참 수시로 많이 보셨고,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살았고, 그런 집안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직분도 받아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적인 그런 것들이 항상 자기에게 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이 안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 할머니가 신주단지 모시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새롭게 살아도 이 부모님께서 했던 것들에 대한 이 짐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고. 근데 이게 저만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1972년도에 정신과 의사 케니스 맥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부모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술 중독이 있으면 자식들도 이 술 중독이 오고, 부모가 도박을 한 전력이 있으면 자식들도 도박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이 자식도 자식을 또 때리는, 그래서 모든 그 상담자들 대부분들 보니까 결국 그 부모로부터 이게 자꾸만 나쁜 것들이 대물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콜 교수가 이게 뭔가 이게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부모로부터 오는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제이 햄프셔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화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신학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메를린 하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모 목사라는 분이 이것을 번역을 해서 97년도에 한국교회에 이제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집안 내대로 흐르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이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가 있더라,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했으면 그게 저주가 자식에게로 내려오고, 또 점이나 구슬했던 저주가 있으면 그게 또 자식에게 내려오고, 성적인 저주, 자살과 살인, 객사, 나쁜 것들, 약물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것들이 조상들에게 있었으면 이것이 자식들에게도 저주가 돼서 내려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유전되듯이 또 성격이나 재능이 유전되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더니 큰아들 암논이 간음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냥 후궁들을 데리고 대낮에 동침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은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그런 성적인 그런 문란함을 가지게 됐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더니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놓고 누이라고 거짓말. 아버지가 거짓말하니까 자식도 거짓말을 해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더 폭력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부모한테서 도박하는 자식이 나오고, 술중독 부모한테서 술중독 자식이 나오고, 때리는 부모 앞에서 때리는 자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을 보니까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도 유전되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유전되고, 그리고 죄의 뿌리를 끊지 않는 한 이 저주가 이 가계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막막하지 않으세요? 막막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을 잘 두신 부모님들은 뭐 괜찮으시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부모님의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자식대로 잘 넘어갈 것 같으세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 사상을 은근히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 부모로부터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식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자기가 이가 쉬어야지 왜 자식이 이가 쉴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텔레비에서 신 거 먹으면 저도 침이 막 고이고 합니다만, 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자식에게 이가 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부모가 씨를 뿌렸으면 그 자식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드는 예가 뭐냐면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라고 아시죠?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예요. 영국의 대사였었죠. 그러니까 영국 대사,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 참 조셉 케네디의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조셉 케네디 2세는 우리가 보통 이 조셉 케네디 가문을 명문가라고 그래요. 정치 명문가. 그런데 아시죠? 큰아들은 2차 대전 나가서 비행기 사고로 죽고요. 존 F 케네디는 최연소 35대 대통령이 됐지만 45세 때 암살을 당해 죽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형을 이어서 대통령 나가다가 선거 유세 때 또 총 맞아 죽었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죽기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미숙아로 이틀 만에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생 존 F 케네디의 그 아들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은 스키 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 존 F 케네디의 가문의 비극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위스키통을 제조해서 팔았고, 할아버지는 술집과 도매상을 했고, 아버지는 뭐 경마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주령이 해제될 때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술을 들여와 가지고 그 미국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100만 가정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100만 장자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정치 자금으로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케네디, 이 할아버지 조상들의 잘못된 죄가 결국 후손들에게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또 경건한 여자랑 결혼해서 1,400명의 후손을 추적을 해봤더니 뭐 대학 교수가 몇백 명, 대학 총장, 그다음에 연방 상원의원, 무슨 뭐 목사, 선교사, 좋은 직업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더라는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부모가 다 죄를 지으면 자식이 저주를 받나요? 저주를 받았으면 좋으시겠어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축복받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에 미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 미신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욥은 뭐예요? 욥은 뭐냐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자식들 10명이 혹시라도 생일날 죄를 지을까 봐 술 먹고 다음날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해.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던 욥의 자식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사무엘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식들이 잘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뭐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을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요. 기드온은 얼마나 믿음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눈을 감자마자 자식들 70명이 한 날 한 형제에 의해서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나마 눈 뜨고 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면 자식들이 잘 돼야죠. 한 날에 7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욥은 얼마나 경건했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에스겔이 반박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쓰게 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이가 시린 거지 왜 자식이 이가 시려요?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내게 속했고 아버지도 내게 속했지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죄를 당하는 것이지 왜 자식이 죄를 당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2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식이 대신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죄는 자기 대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자기 대에 보응을 받는 거라고요. 역대하 25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께서는 자식이 감옥에 가면 내가 가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못났다고 해서, 조상이 못났다고 해서 그 못난 게 자식에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성경에서 고라의 자손이 있어요. 고라의 자손,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하고 이 찬양하는 지파하고 성가대 지파하고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그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에게 아주 반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250명의 당을 만들어 갖고 아주 역모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가 250명과 함께 그냥 땅에 꺼져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역모죄를 지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대대로 그냥 역모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났을 때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 전쟁이 있었어요. 찬양만으로 이긴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찬양대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 모세에게 역모하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고라 자손이 그 전쟁에서 제일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조상은 조상이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조상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조상의 죄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식에게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문은요, 정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콩가루 중에 콩가루세요. 예수님의 가문의 혈통을 보시면 정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가문 같으면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에 라합 같은 기생의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의 피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대를 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피가 그 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 여자, 개반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방 여자 롯의 피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가문은 완전히 콩가루 가문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 가게로부터 오는 그 누르는 뭐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 마디로 그 얘기를 깨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를 드시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네가 주인 같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99마리의 집단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서는 것이 99사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훨씬 더 기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위대함 중에 위대한 게 뭐냐면요, 모든 것을 집단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민족, 집단으로 생각했던 2000년 전의 그 시대에 최초로 개인을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디비주얼리즘을 얘기하셨다고요. 개인주의를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다 속해,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모든 가족이 다 우상 숭배해야 되는 그 집단주의 시대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개인을 외치셨어요. 개인의 가치,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트렐치가 이 예수님의 이 개인주의 사상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한 영혼을 얘기했던 분이 최초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문제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잘 믿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저주받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부모의 죄는 부모대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의 죄는 부모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계명 20장에 10계명 1번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를 내가 그냥 혼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 4대라고 하는 것은 당대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 3대는 같이 사는 같은 시대예요. 할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해서 아들이 보았고 자식이 보는 같이 살았던 그 대예요. 이게 가계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개인을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현재 너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너의 부모가 뭘 했던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 가난하게 살고 술중독이었고 그렇게 폭력적이었고 우상숭배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지, 왜 자꾸만 추석 때만 되면 자꾸만 아버지를 소환하냐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을 소환해서 왜 지금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스스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이지. 과거의 너의 조상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놀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내 죄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제가 저렇게 눈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야 라고 목적적인 인생관을 얘기하시잖아요. 목적적인, 그것도 아주 좋은 목적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저주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뒤끝이 그렇게 많으셔갖고 부모가 지은 죄를 왜 자식한테까지 물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누구도 조상들로부터 그 조상들의 그 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 없는 거야. 너는 현재의 너고 개인인 너에게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영역은. 조상들의 영역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쓴뿌리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두운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옛날에 그 쓴뿌리를 끊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그런 쓴뿌리 얘기하고 옛날에 트라우마 얘기하고 조상 얘기하고 그리고 집안의 내력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So what? So what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so what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의 쓴뿌리가 있다고 어쩌라고 지금? 옛날에 너가 상처받고 옛날에 그렇게 어둠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힘들었다고 so what? 어쩌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왜 지금 너의 삶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So what?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의 부모와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술을 마시면 자식도 술을 먹는 영향이 있죠. 그리고 보니까 부모님이 도박을 하면 자식도 도박을 할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벌써 우상숭배자가 됐었어야죠.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떠날 거야 나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러면 돌아버리면 그만인 거죠. 바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영성이에요. 돌아서면 그만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처럼 안 살면 그만이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아버지의 그 죄가 나에게 왜 저주가 됩니까?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면 그만이고, 아브라함 떠났잖아요. 그 이라크 땅에서 매일같이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갖고 장사하면서 팔았던 그 아버지의 그것이 싫어서 떠났죠. 떠나면 그만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게 뭡니까? 저주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저주를 끊을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죠. 끝난 거예요. 왜 자꾸만 추석 때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 얘기하면서 그 부담을 떠안으시려 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잘못한 것들 자식들에게서 저주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식은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 대의 죄는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내 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그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한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조상들로부터 그 짐을 떠안으려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 오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